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되 들을 귀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심중으로 성경의 본문을 존중하며 그리고 그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경청하는 자세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경의 의미를 새겨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사고방식을 열어주시고 공평한 마음을 주셔서 성경의 입장에서 성경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지성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분노한 감정, 뒤틀어진 감정을 고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길이 평탄케 되어 듣는 이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질문을, 성경에서 제시되어지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 언제나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에 직면할 때에 질문을 가지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에 직면했을 때 내가 그 질문을 가지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직면하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또 어떤 것은 그것을 경험하고 부닥치면은 그거는 지난 과거에 버렸던 것을 다시 주섬주섬 주워 모아야 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잊고 있었던 그러나 본질적이고 중요한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과는 내 중심에 만들어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일과입니다. 어떤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과는 진행이 됩니까? 질문이 잘못되었으면 그 하루의 일과도 엉망이 됩니다. 그 질문의 수준이 낮으면 그 하루의 일과도 별 챙길 게 없는 내용 없는 일과로 끝나버립니다. 조금 어렵고 복잡하지만은 질문다운 질문을 가지고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될 때에 그 하루 일과가 조금 고생은 되지만은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웃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질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우리가 꼭 풀어야 될 네 번째 질문을 제시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무언가에 부닥쳤습니다. 감각 없이 지나가던 그 한 과정에서 감각을 싹 불러일으키는 무언가에 부닥쳤습니다. 그것에 부닥치고 보니까 잊었던 것, 그리고 꼭 풀어야 될 것을 방치해 두고 살아온 자기 자신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는 것에는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선생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배우는 학생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는 것에는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바른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이 생겼을 때에 이 질문을 풀기 위한 몸부림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질문이 생겼고 이 질문을 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여전히 자존심 아니면 선입관, 몸에 익숙한 대로 또는 편리한 것 아니면은 여전히 막연한 욕심의 틀에 사로잡혀서
질문과 싸우는 몸부림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게 부끄러운 것이고 인생을 망쳐놓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37절에 이 사람들이 이 면에 있어서 용기가 있었고 솔직했습니다.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풀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질문과 씨름하기를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에게 이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이 진정한 정직이고 이것이 진정 나를 사랑하는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이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질문을 다루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네가 네 아우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발뺌을 하게 될 때 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질문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세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많은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정작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추구해야 되고 반드시 선결해야 될 문제는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이 아니라 영생의 문제다. 생명의 문제다. 이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들에 부닥치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이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것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이 소중한 것을 압니다. 그 생명,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이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석하게도 우리가 질문은 가지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만드는 질문은 가지는데 그러나 그 질문이 오게 되는 그 출처가, 그 소스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이게 문제입니다. 더러운 것을 만나면은 더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보다 못한 것을 보면서 살면은 언제나 사람이 거만해지고 오만해집니다. 나보다 못한 것만 보고 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허황된 것, 나보다 크게 보이지만 허황된 것만 보고 살면은 언제나 허황된 질문을 가지고 구름 잡듯 그렇게 살게 됩니다. 오늘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를, 그리고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피가 마르도록 열심히 살게는 만드는데 참 허망하게 끝나는 이런 현대의 삶을 보게 되는 원인입니다. 지난주에 아주 애석한 뉴스를 들었죠. 19살 서울대생입니다. 모든 젊은이들과 우리 어머니들의 로망인 서울대. 거기에 그것도 19살에 지금 들어갔는데 얘가 4층 옥탑방에 혼자 자취를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던 모양입니다. 자살을 해서 죽은 이 뉴스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방에 써놓은 메모지에 제가 그걸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들리는 얘기는, 그 뉴스로 앵커가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사람을 판단하는 게 실력이 아니고, 정확한 옮김이 아니에요. 그런 요지인 것 같아요. 실력이 아니고 수저의 색깔로 사람을 판단한다. 아마 4층 옥탑방에서 사는 이 서울대생인 것을 볼 때에 집이 그리 넉넉지 못한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저의 색깔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는 태어나면서 입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니까 너는 그런 길 뭐 걱정을 안 하지. 이 말은 은수저 물고 나왔다는 게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친구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참 애석합니다. 참 애석합니다.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통계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 참 꽃다운 19세의 이 총명한 이 학생이 그런 서글픈 유서를 메모처럼 써놓고 그냥 투신해서 자살을 해버린다.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돌아볼 때에 왜 이랬을까요? 19살 된 이 친구가 머리는 명석하지만 아직 인생의 경륜이 없다 보니까 19살에 지가 부닥친 경제적 빈곤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가진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그 명석한 두뇌로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좌절이었습니다. 불만이었습니다. 그가 낼 수 있었던 용기와 이 잘못된 질문에 대한 잘못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그의 방식이 또한 잘못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청에서 몸을 던져서 자살하는 것으로 끝내버렸습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질문은 있었으나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답이었습니다. 인간의 굴레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많이 읽히는 소설이죠. 거기 주인공 필립, 우유부단한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이 필립은 무엇을 보면서 그런 식으로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필립이 이 질문은 어디에서 가져왔는가? 남들이 살듯이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 없이 살면은 이 현대 젊은이들이 당연히 그렇게 가지게 되는 이상주의적 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매스컴을 통했으며 아니면은 그 시대의 문화가 자기가 집중하지 않아도 그렇게 막 주입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스타일, 예술, 미술하는 것이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 아주 좋게 보이니 미술한답시고 영국에서 싸들고 파리로 가가지고, 그래서 미술 전문가 교수로부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그림 몇 장을 보여주니까 보고 그 교수가 아주 냉혹한 비판을 하죠. 당신은 손재주는 좀 있는데 미술할 재능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어쩌면은 우리가 가진 질문을 검증받기 위해서 그런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러나 정확하게 나의 질문이 옳은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내 몸부림이 옳은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과 말을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언제나 옳은 소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약이죠. 이 필립이 남들이 살듯이 그렇게 사는 것, 그리고 남들이 세상이 보기에 좋게 여기는 그것을 자기도 막연하게 자신의 미래로 설정을 하고 이렇게 이걸 어떻게 풀까, 어찌할꼬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다 보니 그냥 우유부단한 삶으로서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젊은이로서 사랑을 하는 것도 그거였습니다. 젊은 남자로서 이성을 보면서 가지는 사랑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필립은 또 자기보다 약하게 보이는 그 사람에 대한 동정심, 그걸 정의로 생각하는 이 혼돈된 생각, 이것이 구분이 안 됐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가지는 그 에로틱한 사랑의 감정과, 그리고 가난하게 보이고 사회정의라는 이 관점에서, 막연한 관점에서 볼 때에 약하게 보이는 자에게 가지는 동정심, 이것이 막 섞여버려서 혼돈이 되어지니 사랑도 우유부단하게 헤매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서 잘못된 질문을 가지다 보니 나름대로 정의감을 실천하며 자기를 희생하면서 산다고 하였으나 그냥 우유부단한 삶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하여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것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청중들이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질문이 그들을 심히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19세 서울대생도 똑같이 이 질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출처가 달랐습니다. 서머셋 모음의 필립 역시 그 질문을 가지고 그 젊은 시절을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잘못된 것에서 왔습니다. 자기도 정확하게 그려낼 수 없는 그냥 그 시대의 이상주의에서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무리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해준 이 설교를 통해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가진 질문이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을 찾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38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게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종교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는 이 길을 따라서 할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되는가? 이게 그냥 종교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코트 하나 만들어 입는 것이 지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비실용적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필립이 파리에서 헤매면서 그렇게 우유부단하지만은 하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푸는 몸부림이지 않느냐. 어떤 면에서는 19세 그 학생의 그 몸부림이 보다 실질적이지 않느냐. 반면에 여기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답을 찾는 이 길은 너무 종교적이지 않느냐. 이거는 이 종교의 수용을 안 하면은 이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치부해 버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실제적입니다. 회개하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파리에서 길이 없으면은 런던을 보든지 뉴욕을 보든지 해야 됩니다. 미술이 지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독설과 같은, 그러나 정확한 평가를 하는 프레베 교수의, 전문가의 너는 재능이 없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그것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질문은 있으나 그 질문을 찾는, 그 대답을 찾는 방식이 틀렸으면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적 표현으로 말할 때에 회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종교적 분위기를 바꾸는 어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감상적 분위기는 내가 창조해내는 거죠. 그게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파리에서 더 이상 그림 그릴 이유가 없다고 하면은 뭔가 런던에 가서 금융권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기에 내 재주가 있으면 거기로 가야 됩니다. 여자를 사랑하든지 아니면은 여자를 돕든지, 그죠?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회개는 그렇게 우유부단한 그 방식에서 뭔가 목적을 정하고 그것에 집중하도록 하는 삶의 전환, 방식의 전환, 이것을 말하는 거죠. 내 욕심 중심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네 사는 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거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세례를 받는 이것이
내가 회개를 했다고 삶의 방향을 바꿨다고 하는 것에 분명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속담에 흔히 그런 표현이 있죠. 내가 뭐 하면은 성을 간다. 뭐 성을 간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만, 아니면 내가 이거 하면은 손에 장을 지진다. 장 지진 사람 한 분도 못 봤습니다만, 이게 뭐냐? 내 결심을 확고히 한다는 거죠. 내 결심을 확고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 결심, 이게 내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심장이, 내 중심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례입니다. 세례. 회개를 분명히 확고히 하고 내 스스로도 다짐을 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확정하는, 이게 세례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이 세례가 그렇다고 하면 회개를 확정하고 보증하는 것일 것 같으면, 이 세례가 가지는 분명한 성격이 뭐죠?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죄는 정도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 인간이 지켜야 될 정도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식의 신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도는 부모를 잊지 않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삼는 것이 자식이라는 신분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정도이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정도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위에서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벗어난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 내가 회개했다, 이것을 보증하고 확정하는 그 증거가 뭐냐?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 성격이 뭐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오랫동안 방황했지. 필립처럼 방황했고 네 나름대로 서러움은 알겠다마는 사층에서 땅까지 떨어지는 그 긴 시간, 그 죽음이라는 시간을 네가 방황했지. 그러나 이제 네가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내게 눈을 돌리고 내게로 향하여 오는 이것, 나는 인정한다. 내가 너를 받아준다. 내가 너를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긴 시간이었으나, 그러나 네가 내게를 향하는 이 이상 그 시간들을 내가 다 잊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다시금 시작한다. 이게 죄 사함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또한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바른 관계는 바른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뒤에 보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주 기독교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대로 내 행동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맹자를 읽고 공자를 읽고 아무리 인격 수양을 해도 내 속의 의식이 술 중독자의 의식이고 내 속의 의식이 잘못된 성에 중독되어져 있다고 하면은 아무리 전자팔찌 2개 3개를 채워도 나가면은 또 그리 하는 거예요. 의식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바뀌는 겁니다. 습관은 여전히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습관이라고 하는 굳은 살을 뺄 수 있는 이 새살이 안으로부터 돋아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의식입니다. 이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새살과 같은 새로운 의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나의 정체성, 그리고 그것에 맞도록 무언가 새롭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강렬한 이 의식이 내 영으로서 안에서 솟아나고 있으니까
이 굳은 살이, 쩍쩍 살이 갈라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게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중독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주변의 습관을 만들고 있는 환경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그리고 그것으로 주어지는, 그것이 주는 금단 현상을 견디는 자기와의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저기 말하는 38절에 나오는 저 표현으로 만들어진 저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생활, 저걸 보고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에서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또는 그의 생활인 신앙생활, 이것은 실제적인 삶입니다. 실제적인 삶. 그리고 39절에 보니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앞에서 서두에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질문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만나면서 어떤 종류의 질문을 가지느냐 하는 게 문제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경제적 빈곤을 경험할 수 있고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열등의식에 빠져서 자기를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듯이, 그리고 동시에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얽힌 사연을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이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한 질문을 가지게 되는데, 어떤 이는 똑같이 만났으나 다른 종류의 질문을 가진다고 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다른 표현으로 38절의 다른 표현으로 사도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이 질문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용기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금 가르쳐 줍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게 38절에서 말했던 것,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의 긍정적 요소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라. 이것에 대한 부정적 요소는 뭐냐? 과거를 청산하라는 겁니다. 이 패역한 세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가 패역하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세대에서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패역한 그 자체일 것 같으면은 이 세대 안에서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패역했다. 옳은 것을 뒤집어 놓은 것을 패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닌 것을 가지고서 굳이 옳은 것이라 주장하며 옳은 척하면서 그렇게 가치를 전도시킨 것을 보고 패역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몰라보는 자식을 보고 페르나라고 그렇게 말하죠. 윤리를,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윤리를 뒤집어 놓고 무시하며 자기 중심성으로 그것을 중심성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부모도 때로 한 기회와 도구로 삼는 이 자식의 처신과 사고방식을 보고 페르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그런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네가 이 세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베푼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십자가라고 하는 심벌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있는 이 사연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네가 이 세대에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바른 질문을 가졌다마는
이 세대가 패역하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면서 가진 질문이 너로 하여금 얼마나 아프게 만들고 또한 긴장하게 만드는지 내가 안다. 그러나 이 세대에서는 그 답을 찾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패역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패역해버렸을까요? 왜 우리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 예가 조금 지나치다면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좀 같이 좀 생각을 하십시다.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말이에요. 집에 키우는 반려동물, 특히 개를 많이 키우죠.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몇 번을 해도 볼 때마다 헥헥거리고 반겨줍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아내도 남편이 나갔다가 잊어버리고 차 키를 잊어버리고 와서 다시 가지러 들어오면은 처음에 나갈 때는 잘 갔다 와 그래 했는데 잊어버린 차 키를 가지러 들어왔는데 금방 왔어. 영시건둥합니다. 세 번째 들어왔다. 쫓겨날 각오를 해야죠. 그런데 반려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헥헥거리고 반겨줍니다. 쫄쫄쫄쫄 따라오면서 반겨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보이고 사람을 존중하는 매너를 보이는 게 옳은 것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는 게 옳은 줄 알지만은 그리 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자존감입니다. 잘못된 자존감이죠.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자존감, 이것이 웃어주는 것이 옳은 줄 알지만은 그러나 웃어주기가 싫습니다. 몇 번을 만나도 반갑게 대해주고 그 입장에 서서 그 반복이 되어지는 것을 한 번쯤은 이해해 주는 것이 옳은 줄 알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일상의 얘기고 잔잔한 얘기겠으나 이게 패역한 세대를 비춰주는 한 거울입니다. 옳은 줄 알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이유는 잘못되어진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내 중심성이라는 이 중심성의 욕구를 채우는 그 분위기를 깨기가 싫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줄 알지만은 옳은 것을 하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패역을 만든 원인은 자기 중심성에서 나는 욕구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인간의 굴레에 나오던 필립의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필립은 그 면에서는 괜찮은 겁니다. 미술을 하고 싶은데 그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인정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심려를 기울여서 그린 자기 작품 몇 점을 가지고 프레베 교수를 찾아가서 좀 봐달라. 그런데 아주 독설과 같은 그러나 정확한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이 미술을 접게 되지요.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전문가가 하는 얘기니까 딱 접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자기 중심성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이 방법을, 이 방식을 평가받기를 거부합니다. 왜 평가받기를 거부하는가? 옳은지 그른지 평가받기를 싫어하는가? 내가 틀린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틀린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아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프레베 교수의 입으로 구체적으로 듣고 그것이 다시금 확인되는 게 두려운 겁니다. 한 아주머니가 늘 배가 아프다 그래요. 한날은 굉장히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이 아내가 병원에 가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무서워하는 병원이지만 이제 데리고 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급성 맹장염이라는 거예요. 이 수술 안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아내는 그렇게 막 죽는다고 떼굴떼굴 굴면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고통보다도 수술하는 것에 대한 평상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더 큰 겁니다. 의사를 붙들고 막 통사정하는 거예요. 약 먹고 사그러 때릴 수 없습니까? 결국 수술 안 했습니다. 암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다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그게 건강의 길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암 검진을 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만약에 내가 암이 있다고 하면은 그 선고를 듣는 게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의 입으로 듣고 확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는 내가 틀린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성의 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나가면서 현대 사회의 현상이 그냥 내 사는 대로 내버려 두어. 다 그래서 개인주의입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알아서 하느냐?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알아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지 스스로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알아서 할 뿐입니다. 틀린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은 것이 인간의 속성이고 이 지금 특히 현대인의 병입니다. 세 번째 이유를 찾는다고 하면 내가 옳은지 그른지 평가받기를 싫어하는 이 이유를, 세 번째 이유를 달리 된다고 하면 달리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시금 그것을 언급을 하면 필립의 미술의 재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파리에 앉아서 시간을 죽이고 있는 것은 달리 다른 대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달리 다른 대안이 없으니 이거라도 한다는 거죠. 폐역을 우리의 몸에 익히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게 체질처럼 되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나도 그게 틀린 줄 압니다. 그러나 그 틀린 것을 아는 게 무섭습니다. 틀렸다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아니면은 달리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달리 다른 대안이 없다 보니 거기에 그냥 매여 정작 실제는 노예처럼 삽니다. 그러나 애써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기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자유롭게 산다. 그렇게 미화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폐역한 세대가 폐역이라고 하는 이 감각 없이 폐역을 일삼고 있는 그 원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대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름대로 제시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게 무엇일까요? 중독입니다. 사람을 중독시켜버립니다. 아니면은 사람을 그것에 동화시켜버립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찾죠.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중독되거나 그렇게 같이 변질이 되어 있어서 동화되어 버리는 것 같으면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감각을 잃어버리면 우선 현상적으로 고통은 벗어납니다. 고통의 감각을 잃었을 뿐이지 고통의 원인이 내 것에 제거된 게 아닙니다. 감각을 잃었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낄 뿐입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담이, 심리학에서 파생되어진 상담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언제나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문제가 무언가를 진단해주고 그 문제를 정말 필요하다면 회개해야 되는, 방향을 바꿔야 되는 이것을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신감을 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렇게 당신 방식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데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애써 찾아주는 것, 그게 주로 상담의 역할이죠. 그래서 상담할 때 보는 상담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이 혼자 다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얻어가는 게 있다면 해보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중독 또는 동화되어 버리는 것,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고민하고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나름대로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그게 어느 책에서 나온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이 악마가 아주 착한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기를 작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이 착하지만은 그래도 그 영혼은 내가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악마의 이 객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되는가 안 되는가 보여주겠다고 딱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왔는가?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내기 좋지. 착한 사람도 자기의 착함을 믿고 얼마든지 악마 따위는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온 거예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래, 무슨 내기 할래? 딱 네가 이 포도주를 다 마실 수 있는지. 물론 한 잔이에요. 그래, 뭐 간단하게 이기는 거죠. 꼴깍 싹 웃습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그래, 한 잔은 그렇지 않느냐. 다음 잔 10잔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악마가 그래, 네가 이겼다. 그런데 악마가 승리자의 웃음을 짓고 싹 돌아갑니다. 왜냐? 악마가 요구하는 내기를 걸었던 술은 지가 꼴깍꼴깍 다 마셨는데, 문제는 뭐냐? 10잔을 마시면서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악마가 노렸던 것은 술을 다 먹느냐 못 먹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이 착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영혼을 악마에게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결국 악마가 이긴 겁니다. 악마가 내기의 조건으로 제시한 술은 10잔 다 마시고 이긴 것 같았는데 영혼의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술 중독자가 된 이 사람을 악마는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돼,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야 라고 제시해 주는 구원의 길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유감입니다. 무엇에 대한 유감인가? 페이스북의 창업자 저커버그, 그 부부가 딸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사유재산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랬죠. 엄청난 액수의 돈입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 액수를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웬만한 제3세계 조금 가난한 나라에 1년 국가 예산과도 맞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를 환원하는 그 이유를 이 딸아이를 낳고 부부가 품에 안고서 내 딸아이는 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고 추구해 나가는 그 자금으로서 자기 사유재산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우리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24일 날 기도해야 되는 그 세상의 문제가 무언가를 찾는 이런 것을 통해서 트위터를 제가 조금 이게 어떤 기능이며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것을 하진 않습니다. 그 기능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도 너무 많은 기능을 사용하는 이 자체가 우리의 시간과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역설적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것, 카톡이든지 아니면 이메일이든지 아니면 문자, 스마트폰을 쓸 때는 뭐 이 정도로 그렇게 해도 뭐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이게 얼마나 유익이 있는가 하는 이걸 보면서 트위터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엄청나더군요. 야동이 따로 없습니다. 음란물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스마트폰이든지 어떤 컴퓨터든지 이걸 가지고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걸로 SNS로 아주 사회 네트워크에 아주 민감하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할 만도 하고 또 신세대가 그리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이
엄청난 위험 요소가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져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이 세상을 악한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 손에 있는 이 스마트폰 하나에 나오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가지고 조금 잘못 눌려서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거 트위터 보는 거 다른 주소로 들어가면 금방 야동이 따로 없고, 그죠? 음란물이 따로 없고, 그냥 그대로. 그게 얘들이 또는 젊은이들이 아니면은 기성세대라고 할지라도 자기 중심성, 이 음란한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이 짐승의 본능을, 그런 것을 통하여서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 앉아서 그냥 대학 교수로서 아주 상아탑에 앉아서 그 고상한 인문학을 연구를 하면서 한편 이 짐승의 본능을 트위터든지 페이스북이든지 이걸 가지고서 얼마든지 거기에 들어있는 메시지 내용들은 이 사람이 정말 대학 교수일까 싶은 그 막말과 쌍욕과, 그죠? 추적을 해서 이래 보면은, 나오는 것을 보면은 대학 교수예요. 아니면 아주 믿거나 축구부 부원이고 아주 촉망받는 유망주고 이런 거예요. 사용하는 메시지들은 보면 아주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죠? 뭔가 악에 꽉 찌들어서 털면은 먼지 날아가듯이 털면은 막 욕과 악이 쫙쫙쫙 흐르는 이런 종류의 말들 말이에요. 그리고 문자를 나누고 메시지를 나누고 어떤 이런 뉴스를 나누고, 이게 아니고 어떤 그런 기능,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기능을 가지고서 자기 신체 부위를 찍은 이 사진들을 그렇게 하고 이걸 퍼나르고 팔로우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 또 음란물들을 나누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이 이 문화에 대해서 정직한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트위터를 정말 옳은 목적을 위해서 쓰는지, 페이스북을 옳은 목적을 위해서 쓰는지. 그래서 심각해요. 그래서 페이스북 창업자 저커버그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에는 언제나 악한 것이 기생하고 있습니다. 5,000km를 이렇게 헤엄쳐서 옮겨 다니는 이 고래들 등에 조개든지 이런 것들이 언제나 깍지를 붙어서 기생을 하고 있잖아요. 좋은 것에는 언제나 악한 것이 기생을 하면서 이 악한 것이 파생되어지는 이 메커니즘의 역할을 뭐가 하는가? 좋은 것이 해주고 있습니다. 선하고 좋은 것, 유익한 것에 악한 것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 사람들은 선하고 좋은 것, 유익한 것을 라고 해서 받아들이고 사용을 하는데, 이것을 타고 악한 것이 언제나 파급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트위터는 좋은 겁니다. 페이스북은 좋은 겁니다. 인터넷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좋고 유익한 것을 가지고서 악한 것이 지금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이 좋은 것을 타고서 악한 것이 예를 들면 이 방에서 권태기를 느끼는 엄마가 이 방에서 트위터를 가지고 그런 종류의 트위터 팔로우를 만들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 방에서는 딸아이가 지 신체 부위를 찍어가지고 그런 종류의 사람들과 이런 것을 나누면서 어떤 성적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이 팔로우들과 그것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이 악한 것에 대한 파급 효과가 일파만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저커버그, 당신이 정말 갓난 딸아이를 품에 안고서 이 아이는 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진정일 것 같으면 당신의 페이스북을 다시금 점검하라 이거예요. 그 좋은 기능이 악한 것에 의해서 매도되어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치를 당신이 개발하라 이거예요. 페이스북을 가지고 엄청난 세계 1, 2위를 때로는 다투기도 할 정도로 엄청난 사유재산을 모았지 않습니까? 반면에 그 페이스북을 가지고 한 지붕 안에서 가족들이 그렇게 무너집니다. 한 사회에
청소년들이 그렇게 무너집니다. 예? 자커버그,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정말 당신의 딸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패역에 물들지 아니하고 좀 더 나은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패역에 일조를 하고 있는 페이스북에 한계가 있는 그 기능을 보완을 하시라. 자,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 이 세대에서,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앞에서 우리가 38절에서 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만들어진 것, 그게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웹사이트든 어떤 그 아무리 좋은 기능을 말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인간의 뭔가 보다 나은 미래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 악한 것이 기생하면서 악 영향을 보다 파급 효과를 만드는데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위터로 죽어가는 사람 못 살립니다. 이 19세 그 서울대생이 트위터죠. 자기 트위터 계정으로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이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려 주세요. 부탁으로 이걸 읽은 지인들이 119에 연락해가지고 바로 찾아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 트위터가 그 참 아까운 청년을 구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이 세대의 것으로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면은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이 질문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에 대한 해답은 이 세대에서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트위터 아니면 못 사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페이스북 아니면 못 사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손에 잡은 스마트폰, 이것 아니면 사는 재미를 못 느끼고 살 맛을 잃어버리고 생활이 안 되는 당신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술 10잔으로 악마를 이긴 것 같으나 그 영혼이 악마의 소나기에 들어갔던 어리석은 착한 사람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성경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을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그리하면은 그것이 주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풀기 위하여 세상에서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기독교를 더 깊이 알려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버리십시오. 직장을 바꾸고 진로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어서라도 서머셋 모음의 필립처럼 우유부단하게 파리에서 헤맬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리에서 여전히 헤매면서 인생 낭비하지 말고 버리십시오. 버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길로 가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여러분의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대에서
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현실을 경험을 하고 있으나 이것을 인정하고 벗어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세대에서 만들어진 문제인데 여전히 이 세대 방식으로 풀려고 우유부단하고 어리석고 오기만 부리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주여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패역한 이 세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질문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몸부림을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소유한 진정한 교제와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참된 보람과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삶을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